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미국에 제가 처음에 공부한다고 들어왔을 때 그 당시 한국은 상당히 발전이 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길도 그렇게 잘 발달되지 못했고요. 근데 미국에 와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처음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칠 것 없이 달리는 그런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야, 이것이 미국이구나 하는 그러한 실감이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프리웨이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왜 프리웨이라고 부르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오래 살던 교민들이 하는 말씀이 캘리포니아는 동부처럼 톨로드가 아니에요. 톨로드가 뭡니까? 돈 내는 도로라고 그래요. 캘리포니아는 프리하게 돈 안 내고 다니는 것에서 프리웨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당신 마음대로 놓고 달려라. 그래서 프리웨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Anyway, 아무튼 간에 쭉 뻗어 있는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신났고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도로가에 빌보드 간판들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빌보드가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서 있습니다. 어디 몇 마일 가면 주유소가 있다, 몇 마일 가면 레스토랑이 있다, 몇 마일 더 가면 모텔과 호텔이 있다는 그런 주로 상업적인 광고판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께서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정을 투입해서 그 빌보드에 광고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광고판이 지금도 마음속에 새겨지는 광고판이 무언가? Hell is real. 여러분 그런 광고판 보셨죠?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Hell is real.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하이웨이를 신나게 달리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빌보드 간판이 눈앞에 탁 다가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요, 저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공부를 좀 했다는 머리에
소위 말해서 먹물이 좀 들어갔다는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옥을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성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입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있겠느냐. 제가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요즘 많이 듣는데요, 참 좋아하는 목사님 분이 한 분이 존 해기 목사님이라고, 저기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계시는 코너스톤 처치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교황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곳이 무섭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곳을 생각하기조차 싫어서 그 지옥이 없다고 아주 강변하는 겁니다. 억지로 강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없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천당에 관한,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한 말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70번이나 됩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은 그 절반이에요. 지옥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저희 목회 경험 중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기 직전에 있던 일인데요. 제가 상도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거셨어요. 한 목사님 빨리 교회로 내려오십시오. 신방 준비해서 내려오십시오. 부랴부랴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제 신방 준비 안 되니까 옷을 갈아입고 이거 급한 신방이구나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을 잘 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도동에서는 멀지 않으니까 한밤중이니까 한 15분이니까 달려가는 동안에 목사님께서 신방 가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부부, 참 신실하고 봉사 많이 하는 부부 집사님의 아버님이에요. 그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참 공부도 많이 하고 공직에 일찌감치 나가서 당시에 최신부 차관까지, 장관은 못되고 차관까지 올라가고 은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북에서부터, 북한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다 침대 옆, 심장 옆에 모여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한 구절 읽으시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분이 소리를 지를 것이었습니다. 무서워. 숨이 넘어가려는 순간에 그분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저기 안 갈래. 저 피바다. 저 피바다에는 안 갈래.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인 저희들도 놀랐고요. 자녀들은 얼마나 황당하게 했겠습니까? 참담한, 병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참담했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했다는 분입니다. 헌금도 많이 했다는 분이에요. 자녀들을 다 믿음 가운데 양육했다는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밖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분이 어디 지옥에 갈 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입금도 안 들어가는 말이죠. 근데 그분이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지금 어디 문턱에 가 있어요? 지옥의 문턱에 가 있어요. 안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피바다를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도 너무 황당해해서 목사님이 제 옆을 찌르시더니 빨리 나가자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옥의 실제를 그분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건 피바다라. 피바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기록된 상황은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끔가다 면회 와서 소식을 전해줄 거 아닙니까? 바깥 세상에 예수란 분이, 나사렛에서 오신 청년 예수란 분이 아주 병든 사람도 고치고 기적도 베풀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하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 아닙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한 그분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떠난 후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바람만 불고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 산부르 선교지가 그런 곳입니다. 제가 1990년대에 처음 산부르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만 불어오고 사막에서 먼지가 날아오면 입안에 모래가 가득 씹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지금 광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천국을 외쳤습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가는 열쇠라는 마스터 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마디가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자, 예수님 말씀이 겁니다. 요한은 선지자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한이 와서 천국복음을 외쳤다. 그럼 나도 왜 천국복음을 외친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관심이 뭐냐? 병자가 낫고 기적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거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너희 무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나는 투명 인간이야. 너희들의 욕구와 너희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나와 있는 것뿐이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난폭한 사람들이, 깡패들이, 폭도들이 막 들어가서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큰 문제가 스쿼러들이죠.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저앉습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키를 직고로 받고 이 집이 내 집이야. 먼저 본주인이 오면 고소해가지고 경찰이 잡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쿼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바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침노하는 겁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침노한다는 단어를 forcefully advancing이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advance, 앞으로 전진한다는 겁니다. 그냥 전진하는 거 아니에요.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냥 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forcefully 신급성을 말합니다. 긴박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긴박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You and me. 여러분도 저도요. 날마다 긴박감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흥분을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침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 집안에 불이 났어요. 빨리 집에 안 나가면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자, 우리 집은 방구조가 이렇게 되고 복도가 이렇게 되고 저리 가면 부엌문이고 이러고 하면 앞문이고 앞에서 불이 났으니까 뒤로 가야지. 그걸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불 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무조건 뜁니다. 얼마나 긴박하면 한국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안고 나왔다는데 보니까 베개를 안고 나왔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불이 났다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멘이시지요? 천국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요, 점잖 빼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 혼자의 자기의 교만이고 자기의 만족일 뿐입니다. 애타게 기도하고 부르짖고요, 남들이 가질까 봐 내가 그 천국을 가지려고 애써야 forcefully advancing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했어요. 제가 아는 멕시칸 여자분이 자기 부모님을 멕시코에서 오셨대요. 모시고 오셨대요. 그리고 막 새 옷을 사가지고 막 옷을 고치고 야단이에요. 또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민권 얻어서 시민권 선서하거든. 시민권 선서하는데 멕시코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모두 새 옷으로 새 입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시민권 선서식에 세레모니에 간대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고 그렇게 야단을 법석을 떴는데요, 천국 시민권 얻는다는 우리가 그저 점단 빼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전 지금 은퇴를 했지만 시카고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목회를 할 때 이종훈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북에서 사절분이 피난 오신 분인데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강단에 딱 요 자리에 권사님이랑 두 분이서 딱 아침만 일찍 나와 계세요. 교회 식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종훈 선생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아흔이 넘으신 어른신이 딱 앞에 앉아가지고 강대상 제가 이 자리에 앉으세요. 얼마나 경청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러 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 손을 꼭 붙들고,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됐어요.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92세가 되셨어요.
90세니까 기력이 다 되신 거지요. 이제 배러리가 다 나갈 때가 된 겁니다. 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신방제가 했죠. 한 분 하루는 며칠 안 됐는데 입원한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전화가 급히 왔어요. 임종하려고 하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보스턴에 사는 딸 내외, 디트로이트 사는 아들, 큰 아들 내외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달려갔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기기가 다 내려갑니다. 뚜뚜뚜뚜뚜 모든 그래프가 다운돼 버렸어요. 옆에서 있던 간호사가 체크받으니 운명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시트를 가지러 갈 테니까 이분을 영안실로 옮겨야 되니까 시트를 가져야 될 테니까 그냥 여기서 좀 기다려 달래요. 가족들은 이제 자녀들을 울죠. 한 5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종훈 선생님 깨어나신 거예요. 엉엉엉 우시는 거예요. 나 거기가 좋은데 예수님이 다시 가래. 나 거기가 좋은데 그 천국이 좋은데 예수님이 다시 가래. 할 일이 남았대. 할 일이 남았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천국까지 이분은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할 일이 남았으니까 가서 네 할 일을 하고 와라. 알고 보니까요. 보스턴에 살고 있던 그 딸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깊은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잘못 본 거죠? 환상이죠? 그 의학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건 없죠? 나는 의학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가 모든 기기가 스탑되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시카고에 작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20년 이상 등을 지고 척을 지고 살고 있었어요. 찾아오지도 않고. 뭐 가정사니까 제가 잘 모르죠. 깊은 내용은. 그때부터 그 아들이 한 2달, 아버님이 2달 더 사시다가 천국을 정말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라 안 하셨나 봐요. 그때. 아버지 병실을 지키면서 아버지께 성경 읽어드리고 자기가 안 읽어보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님 옆을 꼭 지키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도 하시더라고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사람들의 forcefully advancing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우리 복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진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For you are receiving the goal of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 우리 성경을요, 저는 각 영어 성경을 비교를 보는데 우리 성경에서 you라는 단어를 빠뜨렸어요, 번역할 때. you라는 단어를 넣어볼까요? 당신의 믿음의 목표는 곧 당신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옵니까? 당신의 믿음의 결국은 당신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입니다. 저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 천국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요. 그것을 거기서 더 넘어가는데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좀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끄집어내 구렁텅이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담 빼고 이성적으로 복음 진리를 따지고 신학 따지고요.
신학은 인간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신학을 다 버렸습니다. 집에서 신학책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난 아는 사람 줬습니다. 거기에 성경만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은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무슨 신학, 침례교 신학 다 인간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프레임을 저놓고 장로교 목사들은 감리교 목사님들을 보면 야 이러고요. 감리교 목사님은 장로 목사 저 마음 좀만 쫌생이 뭐 그러고. 제가 예전에 엑스의 아시아인합 신학 때문에 공부를 했던 인도네시아 전도사님 이 설교를 듣고 참 충격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우리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나라라서 예수 믿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요 너무나 교회가 많은데요. 왜 이렇게 싸웁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 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 무슨 교인이야? 장로교인이야? 너 나가. 이럴게요? 하는 그래요. 어른은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봉희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슬로건 같은 성경 구절이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약간 애매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few입니다. F-E-W, few.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기초영문부로 돌아가 보십시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few하고 어few하고. few가 많습니까? 어few가 많습니까? few 앞에 어라는 부정관사가 붙으면 그것이 더 많습니까? 부정관사가 없는 few가 더 많습니까? 이제 영문법 정도는 다 초월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 리마인드업 시키겠습니다. few 많은 수죠. few는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헬라어 렉시콘을 찾아보니까요, few라는 헬라어 단어가 리고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렉시콘에 풀이해놨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More than one, but not as many as expected. 하나는 더 되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수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 밑에 네거티브 미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의미야. 적은 어떠한 퀀터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한 많은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해놨잖아요. 저는 그 숫자에 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다 기록된 것이 의미를 알으라는 겁니다. 적은 숫자라는 것이죠. 많지 않다는 few가 아니라 few입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택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의의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forcefully advancing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의도 없고 죄도 없고 그 천국입니다. 사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 여동생 이야기하고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심장 판막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방에 그 홀이 있다고 그래요. 1970년대니까 한국의 의학 기술이 발리 없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성모병원에 명동 성모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쇼크가 일어나니까 입술이 파래지는 거고 가끔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칩니까? 한국에서는 수술 못합니다. 미국을 혹시 가면은 혹시 수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죠.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이 5분 갈 길이면 10분, 15분을 가야 돼요. 빨리 가면 심장이 확장되면서 쇼크가 일어나니까요. 걔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합니다. 혼자 새벽 기도를 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혼자 방구석에 여기 앉은 병이 여기 밥상 있잖아요. 그거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가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집을 떠나서 학교를 갑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한 사립대학 총장님이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너는 우리 학교 오면 그냥 받아준다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교 입시를 치르려고 원서를 내었습니다. 1월 대충 그 당시 한국에서 대학 입시는 1월 20일이나 30일 하여튼 제일 추울 때 소환대한 때 입시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아버님 먼저 천국 가셨고요.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드론드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동생 영주가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엄마 무릎으로 팍 쓰러지는 거예요. 엄마 나 좀 살려줘.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엄마 나 좀 살려줘. 막 부르짖어요. 저희 형제들이 다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집을 뛰어나왔어요. 가지고 예전에는 왕진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대개의 선생님들이 아래층에서 병원 하시고 2층에 사셨어요. 그래서 막 그래 달려가면 밤에 왕진을 청하면 또 진료 가방 들고 오시고 그랬어요. 제가 막 그 추운 겨울날 소환대원 추위 차이에 온 동네 병원을 다 두드리고 다녔어요. 선생님,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타게 울면서 막 얼어붙는지도 모르고 울면서 두드리고 다녔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1시간이나 30분이나 지났으니까 시간도 계산 못하겠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워 집으로 또 다시 막 뛰어왔어요. 근데 제 동생 영주가 어머니 앞에서 누워 안겨가지고 가슴을 막 휘두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갑자기요? 그 고통스러운 일그러진 얼굴에 표정이 환해지더니요. 엄마, 저기 봐. 저 위를 좀 봐.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 나오라고 팔을 벌리고 있어. 엄마, 저기 꽃 좀 봐. 얼마나 아름다워. 엄마. 저 꽃들 좀 봐. 예수님 나 거기 오래. 저기 오래. 제 동생이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온갖 질그러진 얼굴을 다 펴고 활짝 웃으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제가 경험한 몇 가지의 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감회칩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만나봅시다. 흰 옷 입고 의의 옷 입고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면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들고 칠 때가 다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들은 모두 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곳,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죄악 없고 슬픔 없는 곳, 모든 질병도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뵙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